여러분 갑자기 불쑥 집에 혼자 있는데 아주 내추럴하게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나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이거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싹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네요. 요즘 세상에는 더 연락 없이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게 더 민폐, 신뢰, 진상인 것 같은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인 거죠. 그런데요, 이 나태주 시인의 시에 따르면은요, 기다리면 오지 않고 기다림이 지쳤거나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오는 그래도 반가운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 세 줄, 네 줄 전문이거든요. 바로 편지입니다. 그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저도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 때 이제 아내랑 또 이게 비롯해서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손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데요. 이 편지를 한번 쓰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설렘, 그리고 편지를 썼던 그 내용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이 담긴 편지는 언제나 그렇게 설레는 법이죠. 11월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묵상하게 됐죠. 디모데 전후서고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만하신가요? 큐티? 그래도 뭐 구약에 뭐 죽이고 어쩌고 왕들이 어쩌고 이거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간 우리가 11월 들어서면서 큐티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만나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랄까 동역자랄까 했던 디모데에게 썼던 애정이 듬뿍 담긴 편지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파트너라고 할까요? 제자라고 할까요? 어떤 특별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우리 디도서도 예전에 한번 큐티에 있어서 주일 설교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한테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요. 우리 디도는 크레타로 보내서 그레데 섬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일임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였던 루스드라 거기에 출신이었고 아마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표정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참 좋은 청년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신실한 주의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에베소 교회를 일임하고 온 디모데를 목회 서신 그러니까 편지로 코칭하는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정의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요. 그 중간에 한 글자를 한 단어를 굳이 더 끼워 넣자면 목회 멘토링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하죠. 멘토링하는 편지, 가르쳐주는 편지, 코칭하는 편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게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일단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저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스텝 정도로 구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그 복음 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서 자기 소명의 여정의 끝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결국엔 이제 로마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소명의 끝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렇게 세 번째 스텝으로 본다면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스텝인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하고 자기의 소명을 좇아서 가고 이 교회는 교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떠난 것이죠. 근데 바울의 책임감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됐어 니들끼리 잘 살아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놓고 좋은 목회자를 세워두고서 그를 편지로 계속해서 코칭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목회하는 임지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임지로서의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 21세기의 개 교회들의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해볼까요? 삶은 교회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다음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정말 더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놓고
떠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꾸려가고 계속해서 목회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남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숙제, 사명이 되겠죠. 지금 디모데는 비유컨대 이러한 사명을 바울로부터 전수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비단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죠. 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편지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있는가? 우리는 에베소도 아니고 우리는 디모데도 아니고 우리랑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간극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고 한데 왜 우리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을까? 저는 이 편지를 이제 오늘 주일의 본문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교회가 만으로 2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첫 주일 예배를 2월 달에 드렸고요. 그리고 설립 예배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라고 기념할 만한 날짜를 3월에 가졌으니 3월, 2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11, 12, 1, 2월, 2월까지 포함하면 4달 정도가 남은 이제 꽉 채운 2년을 앞두고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2년, 1년 8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만 2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에 왜 지금 이런 편지, 목회 서신을 묵상하라고 주실까? 사람의 일생이 성장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어진 어떤 인격적 역할, 사회적 성숙, 사회적 역할, 인격적 성숙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제 너희들 이만큼 왔으면 너희들에게도 뭔가 성숙과 성장과 어떠한 자라남이 필요하지 않겠니? 나로부터 코칭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목회적 서신을 직접 전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11월 한 달 동안 있잖아요. 여기를 관통하는 문장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어울릴 만한 문장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3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어떻게 마지막 문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 목소리가 한 번 더 크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뭘로? 좋은 병사로. 그죠? good soldi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좋은 군사.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런 거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이런 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제 눈을 이 좋은 병사가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엔 훈련병입니다. 그래도 신분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 정말 참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세월을 쌓아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과 전투적 경험 같은 것들이 쌓여가고 나면 그가 비로소 좋은 군사,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 되는데 우리에게도 만 2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병사가 될 만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묵상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좀 더 단순해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복무신조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그죠? 이렇게 다 자로 나와요. 그 카투사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복무신조 그러면 남자들은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이게 나와요.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 저는 이제 육군이어가지고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뭐였죠?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잊어버리는 때가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에 엮고 있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더듬하지만 첫 글자만 탁 터지면 쫙 나오는 걸 보면서 목적 암기가 위대하구나. 아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외쳤던 목적 암기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되게 흠칫 놀랐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내재될 목적 암기할 이 단어는 우리가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수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 영적 성장, 성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수적인 성장과 이런 거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야 얘네 이러다가 잘못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실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오해하실까봐 그 어떤 조바심, 높아심의 그런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 다 치우고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고 엄마 품에 안겨서 기저귀에 똥을 지리고 이래도 아기 때는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기저귀에 똥 지리면서 그러고 있으면요, 그때는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로 있지 말고 군사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한 달 동안 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코칭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끌어갈 질문은 이것인 거죠. 좋은 병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첫 번째로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울이라 이겁니다. 디모데가 자진해서 여기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받아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야망이 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권해서 남게 했다. 그리고 거기엔 이러저러한 목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남으라고 했다. 이 점이 좀 저는 흥미로워서 한 걸음 더 나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동역자, 파트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사람은요, 둘부터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 옷 입는데 딱히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예쁜 옷들을 쫙 펼쳐놓고 어떤 옷을 입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입을 수 있는가를 체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 수 있는가를 곰곰이 바라보면 없어요. 한두 개밖에. 그러면 고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두 개 이상 되면 그때부터 고민은 뭐가 더 예쁘지? 사람이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 그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두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요, 바울의 사역 여정 가운데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훌륭한 성공한 사역지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누구를 둬야 이거 말아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고민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만합니다. 옷만 해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극장에 막 끌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그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마술서적 갖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5억 원어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5억 원어치 정도 됐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사도행전 설교에서 드렸었습니다. 하룻밤에 5억을 태워 없앤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 깎아 만들던 은세공업자는 망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협박당했는데 그만큼 열매가 많았는데 떠나는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성공한 거 은혜고 좋은 거지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분명히 작용했거든요. 핫한 종교, 바울이 갖고 온 예수교, 이번에 한번 믿어봐야지 하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면 뭐야, 내가 좀 더 깊이 알아봤더니, 탐구해봤더니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 교세나 어떤 그런 것들이 꺾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때의 유행에 지나지 않으려면 정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떠났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있죠. 20장 29절로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바울이 이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도망치다시피 이 에베소를 빠져나가면서 장로들과 목을 어긋맞추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떠나면서 이게 너무 걱정돼. 뭐가? 이리와 같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당시에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뒤틀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갈 것, 즉 양떼를 훔쳐갈 것을 엄청 걱정하고 고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을 때 거짓 교사와 맞설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사람을 세운 거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 중에 더 잘생긴 사람? 아니면 더 외모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 문화적으로 맞는 사람? 아니요. 그런 것은 바울에게 고민의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움켜갈 것, 양떼를 훔쳐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설 수 있는 말씀에 부탁하노니, 즉 말씀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이 있는 사람, 그는 둘 중에 디모데였다. 바울이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땅과 이 시간 이 자리에 결코 우연히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 그 사람과 계속 얽혀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스펙의 어떠함, 나의 다른 것들의 어떠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그저 그런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마치 바두화를 포석하듯이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을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남겨두도록 선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도록 이끌어가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마찬가지 동화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두셨고 인도에 오셨으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좋은 병사인 그 우리들의 강점을 잘 알고 계시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사실, 그것도 기억하면서요,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요 이번엔 화면을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세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본문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앞서 바울을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득실한 그 에베소의 그 바울이 이러한 이유로 말씀에 강한 그러한 면모 때문에 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러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지 않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도 읽었고 사도행전 이제 19장 그때 이 소요 사태에 대한 사전 지식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바울도 맞아 죽을 뻔해서 이렇게 옮겨간 거니까, 디모데는 되게 언변에도 능하고 막 젊은이로서 약간 혈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맞서 싸울 적임자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막 잘 전하고 이런 사람일 걸로 우리에게 문득 그렇게 짐작되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디모데에 대해서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막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런 상상을 그냥 혼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근거가 된 거죠. 바울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했고, 그 전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설교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매를 맞아도 굽히지 않는, 죽을 위기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 그랬던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디모데도 똑같았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혼자 상상을 했었던 거죠. 그게 근거가 돼서 디모데는 바울처럼 언변에 능하고 성격이 불같으며 남자답고 터프한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시죠.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면 디모데 후서가 있죠.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디모데 후서만 읽었지만 뭐 로마서, 고린도 후서 이런 데를 본문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요, 디모데는요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유추가 됩니다. 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 열정, 하나님의 재능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세우려고 해. 힘내. 디모데 후서는요, 전서 다음에 써진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썼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이제 곧 순교할 것 같아.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몰려오는 압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주변에 있어. 디모데가 여기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야 돼.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제가 왜 이렇게 디모데의 성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립니까? 바울이 세우고 간 교회에 적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바울과 같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디모데대로 에베소의 목회자로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더 나아져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처럼 상상하는 우리 멋대로의 상상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좀 더 제 삶이 교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앞서 제가 처음에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당부드렸던 그 당부를 기억하시죠?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그런 차원에 두고서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성숙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성숙과 성장은 그 모습 그대로에서의 성숙과 성장이지, 어떤 목사처럼 돼, 어떤 순교자처럼 돼, 너도 뭐 어떤 목사님 어떻게 순교 당하셨다니까 가서 죽어, 이러지 않으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화답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약하고 소심하며 바울과 정말 달랐던 개성의 소유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의 적임자로 빚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병사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힘내요. 소리 내어서 힘주어 읽어주실까요? 시작. 결국 여러분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우리
우리 힘나는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비본질로 시비를 거는 것은요, 보이시잖아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개신교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시비의 도구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연상이 되죠. 예수님도 율법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말하자면 고생하셨나요? 사람들이 계속 시비 걸었나요? 율법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과 기독교의 신앙 본질을 동일선상에 놓고 율법이 기독교인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인 거죠. 현대의 율법은 주일 성수주의, 11조 엄수주의,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비본질이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 없다, 본질이 아니니까 다 상관없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비본질의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본질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만 본질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비본질의 시비에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해서 비본질의 시비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비본질에 대한 시비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반복되어지면 본질까지 훼손을 당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향한 구원 사역, 그리고 그분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입니다. 그런데 그의 비본질인 교회의 건물들, 재산들, 헌금,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왔죠.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좋은 목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섬기고 즐거운 일들로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본질과 비본질이 도취되는 순간에,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순간, 두 가지가 우선순위에서 맞바뀌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비본질은 우리가 터부시할 게 아니라 신경 써서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비본질에 대한 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비본질이니까 하지마, 다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 비물질 세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주의자들이죠. 이 세상은 그러한 이상을 이루기에 너무나 많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한 가지를 뚜렷한 원칙으로 정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기에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절대적인 원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붙들 유일한 사실 한 가지는 본질을 더 드러내는 것. 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본질들이 동원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본질을 훼손하도록 두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에 대한 싸움을 평생 싸워가야 할 거고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앞서서 계속 답도 말씀드리고 또 묻고 이러니까 헷갈리실 텐데 양해해 주십시오. 좀 더 세련되고 괜찮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뚜렷한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롤모델,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 간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다 가셨고요. 그분의 인생을 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본질을 살아낸 사람의 시범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신앙인의 삶의 결국, 나중, 완성이 뭐였습니까? 죽는 거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대지의 선언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만사가 잘 풀릴 거라는 위로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과 처한 상황이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둔 포석이니까 잘 감당해라, 잘 경험해라 라고 하는 응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야지 하셨나요? 아니요. 네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 잘 감당하자. 천사와 함께 그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달콤한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죽죠, 난 그만한 깜냥이 안 돼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포박입니다. 충분해, 너도 죽을 수 있어, 야 너도 죽을 수 있어, 이러한 여러분들을 앞뒤 도망갈 수 없게 하는 무시무시한 응원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국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돼, 난 더 성장해야 돼 라는 핑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다르게 비틀 수 없구나, 그건 그거구나, 즉 예수님의 삶은 죽음이었구나, 죽음이 얼마나 더 세련되게 아니면 현대적인 차원으로 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요, 저 밑바닥까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사람을 본인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인 겁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 삶은 교회 가족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장하는 사람은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특별히 자기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기르면서는 내가 몸이 아무리 힘들고 부서질 것 같아도 이 아이를 땅에 내팽개치거나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안고 버티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로서 성숙과 성장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 2년을 채워가면서 해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총회로 모이는 그 모임을 앞두고서는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턱이 다가올 거고요, 우리는 그 턱을 믿음과 우리 서로를 향한 끈끈한 우정과 신뢰와 사랑으로 한 걸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이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저는 오늘 그러한 묵상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좋은 병사니까 반드시 전투에서 생존할 거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바로 이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믿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삶은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